네, 반갑습니다.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오늘 22장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삼중직 했죠? 네, 따로 복습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가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자, 선지자가 돼야 되죠, 그죠? 선지자. 자, 그래서 그 선지자는 뭐 모사라고도 하고 교사라도 하고 비시라 하고 또 계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밝히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밝힌다. 우리의 죄도 밝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내니까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뭐죠? 제사를 하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없애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제사장. 다시 말하면 중보자예요. 그래서 지상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죽음이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늘에서도 지금 중보자로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중보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킹, 이 왕으로서의 또 그런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전혀 우리를 지켜낼 수 없죠. 우리 구원도. 그래서 삼중직. 이 삼중직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에 이제 접근해야 돼요. humiliation. 그러니까 이제 human 하면 인간이지만 이제 hum이 이제 뭡니까? 이제 humble 뭡니까? 겸손하고 낮아진 걸 말하죠. 물론 이제 흙이란 뜻도 있지만 자, 흙처럼 낮아졌다. 자, 다시 말하면 인간처럼 낮아졌다. 흙으로 인간을 빚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직무와 그리고 이제 상태의 이 관계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우리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택자의 죄를 만족, 그죠? 죄를 위한 만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는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이 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없애는 건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세상에도 형량이 있듯이 하나님 측면에도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재물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피가 뭡니까?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바침으로써 자, 재물을 죽임으로써 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영원한 재물이 되시는 거죠. 영원한 재물이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오직 그 직분을 만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기쁜 의 뜻을 만족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이 바로 성육신인데 그것을 이제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그 직무, 오피스와 그 상태, 스테이트를 그 직무와 상태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제 사역이 복음이 있잖아요. 인격 그리고 사역. 자, 그중에서 사역 측면에서 보면 직무와 상태예요. 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직무와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이제 수행하는 거죠. 기름 부으러 받았다. 어노인팅이 뭐랍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만 아니라 임명, 위임했다는 거죠.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이를 비하와 승기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직무와 상태에 따라서 비하와 승기, 그러니까 낮아짐과 또 높아지심. 그래서 엑스칼레이터, 우리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어, 뭐 이제 엑셀 바른다 해서 엑셀레이션이 뭐 이렇게 상승이죠. 상승. 근데 이제 상승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는 좀 상승의 좀 높임말, 승귀, 귀한 거죠. 그래서 비하와 승기 이 두 가지 상태죠. 그래서 직무와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비하에 보면 이 직무가 우리가 삼중직이고 삼중직 방금 이야기했던 왕, 제사장, 선지자 상태는 뭡니까? 자, 비하와 승기죠. 승기, 엑셀레이션. 자, 그래서
제사장직 직무가 어떻게 비하의 상태로 그 이렇게 볼 수 있느냐? 택자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법의 만족이죠. 공의의 만족. 이런 측면을 한번 이제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비하의 상태의 신학적 그 정의를 보면 먼저 이제 비하란 게 사실은 이거 신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을 취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 예? 십자가에 맞을 때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어. 그러나 그거를 감추신다.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감추신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택자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시는 거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낮추신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유일하게 있었던 남자 그 사도였던 요한에게 맡기죠. 물론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율법의 마침표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강령이라 하죠. 율법과 선지자. 그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돌판, 첫 돌판, 두 돌판이 매달려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사랑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그 이웃 사랑, 그냥인 그 부모를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김으로써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표를 끝까지 완성하셨던. 그래서 자신의 율법 아래 복종하셨죠. 그래서 재형벌을 감내하신 그 법적 또 신분적 상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7편에 보면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 그분이 목마르다 하시다. 인성이죠. 그죠? 신성이 목마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인성이죠. 그러니까 비하. 누가복음 26장 뭐 빌립보서 2장 7절 이제 어, 9절에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번 또 찾아봐요.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펴서 2장에 가보자. 그죠? 2장 7절에서 9절 우리 가면 뭐가 있냐면 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여기 비우다는 말이 신성을 내려놓았다는 게 아니라 인성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인성을 채우면 신성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자, 비우다는 건 뭡니까? 인성으로 채웠다는 거죠. 비우다가 뭐라고요? 인성을 채웠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사 인성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비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그게 이제 비하입니다. 비하. 그 인카네이션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신적 효능, 그러니까 divine the efficacy, divine efficacy라 해서 뭐 이제 비레무스는 이 divine effication에서 신적인 뭔가 효능과 가치를 지닌다겠죠. 만족의 원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만족이 없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만족이 없다니까요. 피의 그 죄의 대가 피 생명이 없이는 만족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30절 뭐 우리가 방금 한번 찾아보려고 했고 그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이제 신적 위격이기 때문이죠. 신적 위격. 그러니까 이제 고난하면 인격상 이제 위격상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성. 근데 그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신적 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왜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다. 고난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자, 근데 그게 이제 신적 위격이 고난 당했다고 이제 본 거죠. 브라켈은. 그래서 브라켈은 성육신 자체가 비하의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인 구별이 있는데 인성을 취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영광의 현현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칼빈과 그 칼빈은 성육신 자체가 마리아 잉태한 자체가 이제 뭐가 하냐 비하로 봤는데 어 이 브라켈 자체는 뭐라고 했냐면 비하 상태인 인성을 취하는 이유 자, 그 인성이 종의 형체를 잇고 우리 이제 방금 읽었죠 빌립보서 2장 7절의 9절 종의 형체를 잇고 율법의 정죄와 죄인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시점부터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입은 것을 뭘로 봤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현현 맞죠? 자, 하나님의 주심이 우리 눈높이에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수 없어서 뭘로 보였다는 거예요? 육체를 보이신 거.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그것도 이제 포함하지만 이제 비하에도 함께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 그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거. 그 자체가 아니라 연합된 인성이 겪는 신분적 낮아짐이 비하이다. 그래서 이제 인성을 입어야 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라 했는데 자 그래서 인성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연합된 인성이 겪는 신분적 낮아짐. 다시 말하면 자 인성을 입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인데 자, 줄이고 배고프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구별했다는 거죠. 예. 사람 대신과 인간의 그런 이제 상태들 구별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는 것 자체가 그 비하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점에서 분기점은 뭐 확실히 않지만 어쨌든 좀 구별받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비하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탄생했죠. 마국간에서 평범한 가문에서 말 구유에서 그래서 인류의 교만을 꺾으시려고 왕이 제일 낮은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비천한 출생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육체적인 연합 뭐 제가 아픔과 배고픔과 슬픔 뭐 피곤함 그런 것들 고통 있잖아요. 맞으면서 고통 당하는 거 그대로 이제 감수하셨단 말이에요.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 그래서 죄는 없으시되 죄로 인한 비참한 그런 현상들 상태에 같이 동참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하하면 우리 이제 무적행까지 내려가셨다 죽음까지 뭐 그런 이제 고백을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 안에 복종하는 거죠. 할례. 그래서 그리스도는 할례를 통해 난지 8일 만에 자신 율법의 채무자로 확신했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할례 받으러 올라가잖아. 그래서 택자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례를 시작으로 법적인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는 우리를 대신한 눈동적 순종이죠. 그래서 키가 자라며 부모에게 순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모께 순종했죠. 키가 자라며 부모에게 지혜가 자라며 부모에게 순종하신 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이 이웃 사람 두 돌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능동적 순종을 했다는 거죠. 액티브 더 오베이언스 그죠? 오베이 하면 복종하다는 거죠. 액티브. 자, 그래서 공생애의 고난과 이제 비참을 보면 이 그리스도는 이제 공생애 동안 끊임없는 비방과 가족 간의 버림과 심지어 뭐 제자들도 배반당하고 예? 부활해서 찾아올 정도로 얼마나 짜증납니까? 부활해서 찾아올 정도니까요. 또 너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요한복음 21장입니까? 숯불 앞에서 엉뚱한 답 하죠. 하나 예수님은 이제 네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하는데 필레오 필레오가 우정이냐 우정 그죠?
단순히 동호회에서 관심사가 같은 사람끼리 그냥 같이 공동체에 있을 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필레고 한 거라니까. 그래서 비방과 오해와 배신과 박해를 당했죠. 뿐만 아니라 요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가난해지셨다. 권리를 포기해주고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이제 피가 이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그 십자가를 끈 그 고뇌들. 아, 왜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합니까? 그래서 비하의 가장 낮은 단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혼이 겪는 고통이죠. 가장 깊은 단계 중에. 피가 땀방울이 됐다는 것은 영혼의 고통이에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 고통이죠. 근데 그렇게 될 정도면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를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서 이제 피, 땀방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피땀 흘리는 그 기도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영적인 영혼에 대한 고통이죠. 여러분 내일 죽어야 된다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것도 죄가 없는데. 야, 저 새끼 때문에 이게 죽는 거야, 내일?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유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유기.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버림받아야만 하는 영적인 고독. 고독. 그게 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적인 고독과 영적인 낮아지심, 영적인 고뇌, 땀방울, 영혼이 막 이렇게 타 들어가는 것들, 인간으로서 최고의 고뇌죠.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의한 재판과 이 정죄를 받았죠. 그래서 종교 재판, 아야바, 그리고 정치 재판, 빌라도, 종교와 정치 모두 거쳤죠. 종교의 재판은 뭡니까? 빌라도, 가야바 대제사장, 그래서 법적 무죄와 신분적 그런 유죄 측면에서 보면 빌라도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했죠. 정치적인 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빌라도가 이제 종교적으로 가야바한테 넘기죠. 네가 네 법대로 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정죄하셨기에 그는 범죄자로 정죄받은 거죠. 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침 뱉고 뺨 때리고 속옷을 나눠가지고 제비 뽑고 아유 그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속옷을 벗겼다 해보세요. 뭐가 드러납니까? 제가 예수님이 몸 부위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여러분 빨가 벗겨가지고 시내 한가운데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치를 왜 당해요? 영혼의 그 영적인 고독과 영혼의 그런 예? 피말림 뭐랄까요? 영혼의 그 고뇌들, 수치들. 이제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받은 자. 신명의 말씀이죠. 물론 예수님이 예표하지만 그냥 예표라 하면 안 되지. 이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내신 거나. 누구를 위해? 아,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자, 그러니 실제 그 예수님의 죽음은 가현선이 아니에요. 짜로 죽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래서 뭐 도케티즘 뭐 하잖아요. 도케티즘. 그게 아니라 죽을 때 영혼이 뭐 빠져나갔다. 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소시안더가 뭐 그렇잖아요. 소시안더가 예수님의 뭐 신성을 부정하잖아요. 소시안더들이. 물론 이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을.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뛰어난 신성을, 아니,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인간이다. 그게 소시안더잖아.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실제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 죄의 싹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직 죄인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아가파오. 그래서 신성은 죽지 않죠. 뭐가 죽었다는 거죠? 인성이 죽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은 죽음 중에도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신성이고 인성이고 그거 해서는 안 돼요. 죽으면 인간이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부활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신성이나 인성이나 하진 않죠.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하의 마지막 그, 보면 이제 무덤에 내려가시는 거죠. 죽고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의 건세 아래 잠시 머무심으로 장사 지내마 됩니다. 잠시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잠시 머뭅니까? 하나님이니까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 무덤의 공포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왜 첫 열매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열매라니까요. 두 번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세 번째도 네 번째 있다는 거예요. 뭐두 번이나 해서 뭐 세 번째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청년들이 있길래 저는 막 엄청 힘들더라고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왜 하나님을 부성의 아빠라 하냐? 엄마는 안 되냐? 그 부성애가 남자, 그 성으로서의 부성애예요.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거죠. 독생자, 외동아들이자, 나도 외동이요. 이 지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가 뭡니까?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뭐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가슴이 뜨겁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왜 나를 위해 죽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책임질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기 죄를, 그 영혼의 벌을, 영원한 벌을 유한한 인간이 응당한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 그거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죠. 정가 했잖아요. 정가. 그분의 의를 내가 삼아 주셨다. 의의 정가, 칭의. 그분의 의를 이루신 의를 내가 삼아 주시군요. 난 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도 그런 거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형수 100명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와서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 99명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욕하겠어요. 저 새끼 왜 나는 안 살려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살림을 받은 사형을 명받은 내가 그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왜? 자기의 죄로선 죽을 수밖에 없어. 사형이라니까요. 사람이 12명 죽였다니까. 교만할 수가 없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죠. 죽었다 사는 자리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이 영원히 사랑하신 이 그 보증인에게 이토록 엄중하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증했잖아요. 슈얼티 했잖아요, 슈얼티.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대가를 이제 대신 치른다는 거죠. 우리가 보증 쓴다는 거는 그 A, B 간의 그 계약에서 B에 보증 쓴다는 것은 A에 대한 그 A가 빌려준 돈을 다 겠다는 거죠. B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계속. 그래서 영원한 보증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왜 영원한 보증이라면 우리의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서 영원한 그 보증이 있어야 된다. 대속이 영원한 대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100원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100억 가지고도 안 되고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얼마나 더하겠는가. 그래서 18원부터 자유죠,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확실한 보증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겸손의 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으로 시작하여서 무덤에 머무기까지 전 과정이라는 거. 비하가 성육신부터. 근데 뭐 성육신을 하나님의 현현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낮춰주셔서 우리가 본다니까요. 그래서 비레무스가 그거는 이제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감히. 근데 그걸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온 거죠. 그게 궁율인데 궁율도 낮추심이잖아. 비하잖아요. 이 모든 단계는 우연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공유,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을 뭐라 했습니까? 성부와 성자 간의 협의를 했죠. 성부와 성자 간의 협의. 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로. 누굴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은혜 언약. 자, 택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택자. 이 택자는 죄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 그러니까 그저 감사죠.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구속 언약의 전제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해가 이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따른 사법적 만족 가정이에요. 법적인 가정. 그러니까 이 사법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없다고 통계하는 거예요. 법률 법정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각 세부 사항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베드하다, 엄중하다. 그래서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할 만큼 없애야 되니까 깊은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개혁주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두 상태로 본다는 게 비하와 승기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읽어봤고 이사야 읽어봤죠.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떤 걸 가는 거죠? 영광으로 변하죠.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하의 상태에서 희생으로, 그죠? 승기의 상태에서 중보의 사역을 합니다. 자, 비하의 상태에서 뭐라고요? 희생, 재물, 비하의 상태다. 승기에서는 중보, 하늘에 있잖아. 하늘을 보좌에서 우리 중보하고 있잖아요. 승기는 중보, 그다음에 비하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비하는 신성에 속하지 않는다. 또 비하는 위격에 속한다.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성육신 자체가 비하가 아니라는 거. 이 비례무수가. 그래서 성육신은 중보자 자격을 위한 이제 준비고 또 인간과 신의 연합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 죽어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낮아짐이 아니라 조건의 변화다. 뭐 그렇게 비례무수 봤죠. 조건의 변화. 낮추심. 그래서 성육신 중보자 자격, 또 비하 고난과 또 낮아짐. 그래서 성육신이 이 띄어쓰기 안 했는데 성육신이 뭡니까? 중보 자격이에요. 중보자 자격. 자격을 갖춘 거라고. 조건을 변화하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인간의 조건을 썼다는 거. 비하가 뭐라고? 고난과 낮아짐. 낮아지심. 그래서 성육신 자체보다는 종의 형체를 강조했다. 그래서 신성에 따라 자신을 낮추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아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성에 따라 아니라 인성으로 이제 비하는 성육신 자체가 아니라 성육신 후에 비천함이 됐다고 이렇게 성육신 자체는 현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칼빈은 다른 거예요. 근데 그의 순종 그러니까 이제 비하 전체를 볼 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한 만족,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 의, 우리 것 되는 거죠.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서 율법을 완수한 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분의 의가 우리가 의가 됩니다. 그죠? 율법 아래서 복종했다. 그래서 이제 made under the law, made under the law, made 뭔가 만들고 완성했다. under the law, 율법 아래.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율법의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의 순종은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뭡니까? 의의 공로를 획득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그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난의 만족, suffering, 그죠? suffering as a satisfaction. 그래서 그의 고난은 속죄적이고 대제사장적 그런 임무를 어, 직분을 수행하셨고 그리스도는 선택자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 받는 거죠. 중요한 건 선택자예요. 우리 이제 감리교나 알미니안, 아르미니우스가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 알미니안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그 튤립 교리 알죠? 튤립 교리 전적 타락, 뭐 불가항력적 은혜, 그죠? 선택과 유기, 뭐 견인, 그죠? 견인. 그래서 뭐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알미니안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한단 말이에요. 아닌 구원 아니라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선택이죠. 선택 교리. 그래서 형벌을 계속했죠. 그리고 만족을 이제 취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뭐 칼빈의 연속성에서 볼 수 있지만 육체보다 영혼의 고난에 본질을 더 주고 있다는 거. 영혼의 고난. 이게 이제 아브라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고뇌, 피가 땀방울 이야기했죠. 피가 생명이고 영혼이니까 육체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느꼈던 그런 게 이제 인간으로서 두렵잖아.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가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성의 최고조죠. 내일 죽는다니까, 내일. 자기 잘못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다니까요.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아내야 돼. 그래서 칼빈도 그리스도는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셨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죽음까지 내려갔다고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재정가. 지옥의 공포를 경험했다. 그래서 뭐 신성이 어떻게 지옥까지 가느냐 그게 아니라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채찍과 십자가, 조롱, 침뱉음, 뭐 발가벗겨짐, 속옷 제비뽑기 이게 뭐라고요? 영혼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신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신인데 풍성한 분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하고 할례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거죠. 애굽으로 도망가고 뭐 심지어 뭐 목수니까 비하죠. 노동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공생애 동안 시험 봤죠. 말씀을 승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하의 그런 단계를 보면 시험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심지어 가족 간에 가난하시고 줄이시고 박해받으시고 겟세마네에서 또 예?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가야바 종교적 재판 빌라도 정치적 재판 다 받으시고 결국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제거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거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 강화 부분을 이제 지옥까지 내려갔다 우리 했잖아요. 무적응에까지 이제 그런 이제 있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제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종수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심하고 본인들도 아마 이거에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해서 침례교와 장로교가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그걸 없애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지옥 강하다. 장사가 장사 지냈다. 그래서 물리적 지옥이 아니라 영적인 고난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칼빈도 이런 부분에서 지옥 강화는 십자가에서 영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강화, 지옥까지 내려가 죽음 말하는 거죠. 죽음. 단순한 그런 속죄의 본질이 만족 교리인데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비레무스도 이야기하고 또 칼빈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가를 치러야 돼요. 배송. 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 공의죠. 그리고 이 속죄의 근거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보증인, 제사장 집행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속죄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죄를 처벌해야 되고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야 되고 또 산 제물,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산 제물을 드려야 되고 영원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자신의 제물이 되고 그래서 완전한 속죄예요. 대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면 완전한 대제사장이죠. 완전한 속죄예요. 이제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어. 미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미사가 이제 우리 이제 제사잖아요. 제사 드릴 필요 없잖아. 왜? 아니 이제 용담 뭐 원스 포월 다 해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는 모든 죄를 속죄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없애주셨어요. 그럼 추가적인 속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연옥에 있다가 무슨 또 심판받고 또 지옥이나 천국 갑니까? 한 번에 끝났는데 추가적인 속죄가 없는데 대도 않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니까요. 돌리기. 연옥 때문에 이제 뭐 면벌부 하잖아요. 쨍그랑 하면 뭐 연옥에 있던 아버지가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는 오직 택한 자를 위한 거예요. 카톨릭과 뭐 아르미스주의 뭐 이게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감리하고도 놀면 안 돼요.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죠? 택하심을 외면할 수 있다. 왜? 우리하고 결이 달라. 그래서 선택한 자들만 속죄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택하신 모든 사람이에요. 아, 근데 왜 기분 나빠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 안 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준 것만 생각해라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살려준 것만 생각하라니까요. 더 이상 교만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비아의 역할을 직분상 감당하셨고 선지자는요. 제사장은요. 왕은요. 이 비아의 직분이 역할이에요. 역할. 진리를 계시했죠. 그분이 진리인데 속죄를 했죠. 그분이 공인데 그거 할 필요 없잖아. 재판관인데. 고난 중에도 또 통치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푸신 분이죠. 머리 대신 헤드십 대표성이 있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사실 뭐 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본 거라니까 낮아지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니까.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가 죄의 깊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사형수라니까. 내가 그저 감사.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가 율법이 무슨 짐이에요. 은혜지. 그래서 값으로 산 거예요. 피값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비하는 상태는 단순한 고난의 소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런 지점이다. 비하가 비하. 비하 없이는 우리의 만족이 없죠.
비하 없이 구원이 없다니까. 그래서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완전한 순종, 실제적 형벌, 완전한 속죄, 선택자를 위한 구속,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비하가 뭐라고요? 완전한 순종이라는 거죠. 더 이상 순종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 실제적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라는 거죠. once for all, 영단번 결코, 결코 잔여 속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자를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배하는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다고 또 이렇게 예? certification 예? 누굴 위해서? 택자들. 여기 딴지 걸지 말라니까요. 구원하기 위한 전인격적인 순종과 권한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